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못 찾은 친구들 같이 찾아줄까요? 창세기 맨 앞에 있는 책이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이에요. 자,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그렇죠?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그 세번역 성경으로 읽잖아요. 요즘에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그래도 한두 분 계세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말씀이 좀 내 성경책하고 왜 다르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저희가 읽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헷갈려요. 가끔 저도 이렇게 프린트를 뽑아올 때 가끔은 개역개정 성경으로 뽑아가지고 여러분이랑 또 달라. 근데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누구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나세요? 노아. 지난주에는 노아의 그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자, 오늘은요,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에게요, 아들이 3명이 있었거든요. 노아의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따라해 볼까요? 셈, 함, 야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거든요. 여러분 포도 좋아해요? 포도? 포도 뭐 안 좋아하시는 게 없으세요? 고기도 좋아하고 포도 생선은 안 좋아하시고 포도 저도 포도를 좋아하지만 잘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씨가 있어서 불편합니다. 뱉고 그런 거를 안 좋아해요. 주스는 좋아요. 포도 주스는 좋아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포도즙으로 포도주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포도주는 뭘까? 포도주스랑 포도주는 달라. 포도주는 뭐예요? 술이에요.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취해요. 여러분 취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직접 취해 보신 적 있으시죠? 다 옛날 얘기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런데요, 취하면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
우리가 뭐 흔히 뭐 주사라고 하는데 취한 다음에 반응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영화나 드라마를 보셔도 많이 나오겠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뭘까요? 정신이 이상해져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잠을 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기분 좋아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쉬어하고 바닥에 자고 있는 사람도 자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술 얘기가 나오니까 다들 조용하시네요. 이거 경험담 나올까 봐. 자, 공통점은요. 기억을 못 해요. 기억을 못 해요. 본인이 기뻐서 노래를 불렀는지 아니면 조용하게 잠을 잤는지 기억을 못 합니다. 오늘 노아도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요. 그 장막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기억을 못 해요. 그런데 우리가 노아는 의인이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배웠는데 오늘 조금 부끄러운 일이 벌어져요. 노아가 막 술을 먹으니까 더운 거야, 몸이. 여러분 더우면 어떻게 돼요? 옷을 벗죠. 근데 벗다가 다 벗었어. 기억을 할까 못 할까? 못 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셈, 함, 야벳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요. 아버지 계신 곳에 들어갔더니 아빠가 다 빨가벗고 있는 거야. 벌거벗고 있는 거야. 너무 부끄럽잖아요, 아들이. 우리 아빠 왜 저래? 창피해. 그러면서 가서 다른 형제 2명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포도주 마시고 다 벌거벗었어. 그런데 이 다른 아들 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래, 우리도 구경 가야지.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했어. 아빠 부끄러운 모습 보러 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아빠의 그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안 보려고 뒷걸음질 치면서 들어가요. 그러면서 옷을 가져다가 그 옷으로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그 몸을 덮어주죠. 노아가 술이 깼어요. 술이 깨서 이 사실을 알았어요. 작은 아들 함이 아빠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지 않고 그대로 막 말하고 알리고 다닌 것을 알았어요. 이때 노아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게 9장 25절의 말씀인데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가나안은요, 우리 나중에 출애굽기 가면 배울 거거든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데 오늘 누가 저주를 받아요? 가나안. 근데 가나안이 누군데 저주를 받을까? 가나안이 누구냐면 함의 아들이에요. 아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지 않았던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오늘 이 함은 자기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그냥 막 이야기해버렸어요. 덮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안 노아는 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함의 자손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게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던 이 셈과 야벳은 오히려 칭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얘기해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거고 하나님이 야벳은 창대하게 크게 만들어 주실 거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야벳과 셈은 축복해 주시지만 가나안은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다시 시작돼요. 노아의 자손들이 또 누구를 낳고 우리 예전에 이거 했었죠.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았다? 그렇죠. 막 900 몇십 년을 살고 누구를 낳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족보 이야기 나오면 사람들이 제일 지루해해요.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그 부분은 막 빨리 읽어요. 그냥 이거 왜 나왔어? 지루하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런 때는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낳고 낳다가 어떤 한 사람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오늘 10장 6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함의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0장 6절에 함의 아들의 이름 중에 누가 들어있어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소개돼요. 그런데요, 이 구스라는 아들이 누구를 낳냐면요, 따라해 볼까? 니므롯. 다시 한번 니므롯. 니므롯이 뭐냐면요, 여기 8절에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세상의 첫 용사라. 우리 용사에 대해서 배웠었죠. 용사는 누구예요? 용감한 사람, 혼자 여러 사람을 무찌를 수 있는 강한 사람. 그런데요, 오늘 이 10장에서 말하는 용사는, 또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용사는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나 여기 10장에 용사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세상의 첫 용사다. 이것은요, 곧 폭군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폭군이 누구죠? 폭군? 아주 자기의 힘으로요, 사람들의 모든 걸 빼앗는 아주 힘이 강하지만 나쁜 사람을 이야기해요.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빼앗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는 폭군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 때에도 있었고 또 가인의 자손 라멕의 이야기 속에서도 있었어요. 오늘 그 똑같은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함의 자손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 되게 유명했어라고 우리한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노아를 통해서 저주받은 이 함의 자손에 누가 있냐면 폭군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폭군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생겨나가기 시작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벨탑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이야기 들어봤어요? 바벨탑? 여러분, 탑쌓기 좋아하는 사람, 탑쌓기 해봤어요? 탑쌓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아. 종이컵으로 이렇게 쌓고 또 모래로 막 쌓고. 근데 어떨 때 가장 슬퍼? 그렇지, 탑이 내가 공든 탑이 무너져 버릴 때 잘 쌓는데 마지막에 친구가 와가지고 에잇 그러면서 이렇게 막 장난치고 무너뜨릴 때 그때 마음이 아프죠? 화가 나죠? 그런 건 괜찮아? 자기가 만들고 무너뜨리는 거? 자,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는 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 예전에는 언어가 몇 개였을까? 맨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언어가 몇 개예요? 수백 개? 어떻게 더 들어가면 수천 개가 될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언어가 있죠. 그런데 그때에는요, 언어가 하나였다. 언어가 하나면 좋은 점이 뭘까요? 언어가 하나야. 좋은 점이 뭘까? 네? 소통하기 쉽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 안 가도 돼? 학원 안 가도 되죠. 영어 학원. 자, 언어가 하나면 다 서로 소통할 수 있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동쪽으로 갔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동쪽으로 갔다. 그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가인의 이야기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동쪽으로 점점 간다는 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얘기인데,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을 때 그들이 동쪽으로 계속 갑니다. 그런데
신할 평지, 아주 평지 좋은 곳을 만나요. 좋은 땅을 만나서 거기서 딱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벽돌 있죠, 벽돌 만들어 가지고 구워 가지고 아주 역청으로 그 벽돌을 잘 붙여 가지고 뭘 만들자? 집보다 더 큰 도시와 탑을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탑은 어떻게 쌓아야 잘 쌓는 거예요? 그렇지, 위로 높이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와 탑을 만들어서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고 무엇을 자랑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땅에 흩어지는 걸 면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정착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 같지 않잖아요. 나쁜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퍼져나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온 땅 가운데 퍼져서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뜻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좋은 곳이 딱 보이니까 거기에 정착을 딱 하고 우리가 여기서 도시도 쌓고 탑도 쌓고 우리가 힘을 키워서 여기서 잘 살아가자, 살아보자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꼭대기와 탑을 닿게 하자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다?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우리가 올라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지기를 원해요. 저도 그래요. 모든 불안한 요소들을 다 없애고 재정적으로 또 명예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모든 것을 내가 거머쥐고 내 스스로 내 삶을 해결하길 원하죠. 내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아. 이건 내 삶이야, 내 인생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조차 내 인생에, 내 삶에 관여하실 수 없도록 내가 나만의 성읍과 탑을 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의 이름을 내는 거죠. 우리가 이미 가인의 자손 이야기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 사람들이 뭐부터 하냐면요, 도시부터 세워요. 성읍을 세우고 탑을 건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탑이나 이게 조그마한 탑이 아니야. 우리 이렇게 경주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탑이 아니에요. 그런 탑이 아니고요. 엄청 큰 탑이에요. 높이가요 100m 조금 안 돼요. 굉장히 높은 큰 탑을 쌓거든요. 그거 100m 조금 안 되는데 그거 누가 쌓을까? 사람 중에 누가 쌓을까? 누가 쌓을 것 같아요? 동물들 맞아. 동물들이 막 할 수도 있겠고 또 사람들 중에 누가 쌓을까? 아까 그 니므롯 첫 용사 그 사람이 나서서 막 쌓을까? 안 쌓죠. 누가 쌓을까? 약한 사람들. 여러분, 창세기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 흐름을 보시면요, 강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 종이 아니고 노예의 종이요. 막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서로 계급을 나누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중에 힘을 가진 이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성읍과 탑과 도시를 건설하게 되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동물들이 착취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 안에 서로 나눠지는 계급, 이런 모습들, 착취하는 모습들,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는 마음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오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들이 만드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어떻게 하셨더라? 내려오셔요. 어디서 내려오세요? 하늘에서요? 하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저 아래에 그 겨우 탑 쌓아보겠다고 거의 100m도 안 되는 막 탑을 쌓고 하나님 위치까지 가보겠다는 그 사람들을 보려고 오늘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서로가 소통이 돼버리니까 이들이 원하는 악한 일들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말이 안 통하면 괜찮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있어요. 뭐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막 딱지 끊으러 오면, 농담인데요, 그 영어를 못하는 척하라고 뭐 노 잉글리시 막 이런 식으로 아예 모르는 척하면 그냥 넘어가 주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소통이 안 되니까요. 근데 오늘은 이 사람들이 서로 소통이 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 이것에서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막 섞이게 해가지고요, 다양한 언어가 나오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8절에 어떻게 나오죠?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온 땅에 흩어버리셨어요. 사람들은 뭉쳐있고 싶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사람들을 온 땅에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바벨 도성,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 것 같아요? 가끔 사람들이 착각해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헌금을 원하시는 것 같아. 아, 하나님은 나에게 막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 아,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걸 다 포기하고 막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뭔가 그 막 엄격한 도덕 선생님처럼 우리에게 막 우리가 힘들어하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 또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창세기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 사람들에게 막 뭐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막 뭐 주의를 잘 지키고 뭐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특히 이 창세기 1장과 11장까지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태초의 역사를 보여주거든요. 인간 공통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을 사람으로부터 받으시려고, 빼앗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부터 보시면 분명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온 지면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복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우리에게 어떤 막 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늘 바벨탑 이야기처럼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올라가고 싶어.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삶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통제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은근히 마음 한켠에 굳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이 땅에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앞길을 막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냥 제거해버려. 네 힘을 키워서 이 땅에서 이름을 날리고 살아가라 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온 세계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 창세기 1장, 11장 이 11장의 이야기 속에서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 막 너무 행복하실까? 기쁠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진노하시고 벌 주시는 어떤 무서운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는 그 인간들의 연약함과 제약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 속에서도 아벨과 같은 또 에녹과 같은 또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함께 읽은 11장의 마지막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27절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27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쉽게 포기하는 분일까 아니면 끈질긴 분일까? 끈질긴 분. 여러분은 성격이 어때요? 쉽게 막 힘들면 쉽게 포기해버려? 아니면 어떻게든 끝까지 해내요? 어떻게든 끝까지 힘들면 포기해요? 그럼 안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든 끝까지 부모님한테 졸라요. 네, 끝까지 졸라요. 1년을 졸라요. 1년을. 대단해요.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너무 조르지 않고 조금 조르다가 아니면은 포기한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사달라고 계속 졸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끈질긴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시면서 우리가 계속 실수하고 잘못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또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 다르진 않아요.
우리가 더하면 더했지 이들보다 우리가 그렇게 막 뛰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자세히 살펴보면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마치잖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예배에 함께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이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끈질기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 날마다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귀한 식구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어디를 봐도 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간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동시에 우리 자신의 지난 과거와 오늘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벨탑의 이야기 속에 사람들의 언어를 복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온 땅에 흩어버리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할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귀한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주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연약할 때, 또 강할 때, 어느 때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말 못할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